반갑습니다. 오늘 27장 가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27장. 27장에 오시면 또 그날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27장 1절에 그날에 나오죠. 2절에도 그날에 나옵니다. 12절에도 그날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똑같은 그날인데 날은 똑같아요. 근데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은 뭔가요? 그날은 26장의 1절에 나오는 그날이나 25장 9절에 나오는 그날이 똑같은 날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 구원받은 날, 천국 백성의 은혜를 입은 날, 이런 날이 바로 그날이죠. 그날에 구원받은 날, 누구 편에서요? 성도 편에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성도의 편에서는 구원받은 날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였던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날이 되는 건가요? 똑같은 주님이 재림의 때인데 그 재림하실 때 믿음의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기다리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 지옥이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1절 가시면 이렇게 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은 뭐예요? 심판의 칼이죠. 말씀의 심판이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칼날이라는 거죠. 자, 칼로 날렘뱀 리오야단, 이 랄렘뱀 리오야단은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이렇게 나오죠. 이 꼬불꼬불한 뱀은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다. 바다에 있는 용은 애굽을 얘기합니다. 강대국들을 지금 대표주자로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큰 주자들을 불러서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 그 당대에서 큰 나라, 제국을 이루고 있었단 말이죠. 이 제국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죽이시리라, 영원한 멸망을 얘기하죠. 그런데 2절에부터는 성도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믿음을 지킨 자는 영원한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25장에서도 나왔던 그 천국 잔치의 풍요로움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로는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이 포도원 노래가 이사야서 5장에서도 나왔어요. 그죠? 이사야 5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그래서 뭐라고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맺은 것은 뭐라고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오히려 포악과 악독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책망하는 포도원 노래가 이사야서 5장에서 나왔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포도원의 노래는 뭐냐 하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 그죠? 5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그리고 유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죠. 그런 것 같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열매를 지금 맺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곧장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 기다리심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한 늘 돌보았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기다림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오면 입힐 옷도 신도 가락지도 다 준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천국 잔치를 베풀듯이 잔치를 베풀 그런 음식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다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날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은혜된 언약을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포도가 제대로 된 포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시는 것이 8절에 보시니까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나이다. 이 동풍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애굽 대표주자라고 그랬죠. 이런 강대국들을 다 쫓아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유다 땅에서 몰아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과 그 나라에서 몰아내시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는 거죠. 자, 곡식을 추수를 하잖아요. 보리나 벼를 추수를 하고 나면 타작마당에서 뭐 하냐면은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작업을 해요. 그 작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람이라는 거죠. 바람. 그 바람. 그래서 그 바람을 일으켜서 죽정이는 날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알곡은 날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알곡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곡 중에서도 뭔가요? 또 그 무거운 끼는 무거운데 알곡이 아닌 것들이 섞여 있어요. 뭐냐면 돌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또 앉아서 다 키질을 해서 그것을 돌은 바깥으로 내보내고 곡식은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일을 주님은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가시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로다. 그날에 그죠? 그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1절 27장 1절에서는 대적들을 멸하시겠다는 그 날이고요. 그 다음에 2절부터 11절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가꾸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라는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12절, 13절은 뭐냐면 똑같은 그날이죠.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기도 한데 이 그날, 구원받은 날, 은혜 받은 날, 이제는 이스라엘이나 유다라는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애굽, 아수르가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이 애굽과 같고 아수르와 같은 그 지역에 살고 있었으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포함되지만 원초적인 이방인도 포함이 되는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올 때에도 중대한 잡족이 같이 왔잖아요. 출애굽을 했던 것 같이 구원의 날,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 중에 원래 성도로 택정함을 받았던 유대인과 같은 그런 성도들도 있겠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기생 라합과 같이 구원받은 이방인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다른 모든 이방인들 대적하는 이방인들이에요.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12절 13절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대적하는 이방인들은, 나라와 이방인들은 멸하시고, 영접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구원 안으로 초청하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2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